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영광은 돌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달의 성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는 나부터 예배입니다. 모든 환경이 올해 예배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만은 비록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를 자율로 하고 그렇게 영상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황의 진행을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꼭 비대면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에 이름과 뒷면에 감사면 감사, 11조면 11조, 건축이면 건축 그렇게 명기하여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는 스크린 하단에 나가는 이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두 집사님이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지난 주간 복현동에 있는 뉴라이프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9월의 성구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9월 봉사당번입니다. 안내는 이장희 집사님, 수금은 구자용 집사님입니다. 식당은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시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1쪽입니다. 말씀을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들 잘 계시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참 이것이 쉽게 그렇게 진정되지 않고 해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요. 빨리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 자비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참으로 큰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너무 사랑이 많고 인자해도 또 그런 분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진노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면요, 은혜를 잊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전부 맡기고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가 갑자기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집안을 잘 돌보고 있는 그런 청지기가 있으면 그 청지기는 칭찬을 듣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드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청지기 가운데 못된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을 때에 그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청지기가 훨씬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지기가 그 큰 은혜를 주인에게 받아놓고도 게으르게 행한다면 그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많이 베푼 그
그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잊고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자, 오늘 이사야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오늘 말씀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2장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면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마디가 유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절을 유심히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다를 보고 유다를 향한 경고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를 향하여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다를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즉 유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이 유다는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유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낸 법이 없는데 유다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는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께 큰 은혜, 다른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신 것만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1달란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친 것처럼, 여러분 요즘 우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마치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상을 들어서 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 예나 지금이나 진노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친 것처럼,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있고, 진노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살 때에 진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면요, 심판을 잊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야서 22장이 예언되어질 때의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이 22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이 예언되던 시기는요, 주전 701년경입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은요, 열왕기하 18장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14년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가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니까 유다는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히스기야는 화친에 손을 내밀고는 아수르 산헤립에게 요구를 물었습니다. 뭘 해주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금은보화 좋은 것들을 주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주며 충성을 서약하고 그랬더니만 그 아수르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나라 백성들은 침략했던 아수르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전부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환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말은 딴 말이 아니라 돌아가는, 침략했다가 금과 은을 챙겨서 돌아가는 그 아수르 군대, 그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침략해왔던 적군이 이제 돌아가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간다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이 유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이제 돌아간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은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수르가 돌아가니까 손을 흔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좋아 날뛰지만은 저들이 돌아가는 것이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돌아가는 것은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들이 지금 돌아가지만은 잠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평화가 왔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절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가 잠시 잠깐의 평안으로 인하여 장차 큰 심판을 그는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쳐들어왔던 그들이 금을 받고 은을 받고 돌아가니까 좋아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은 그들이 누리는 지금 평안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화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앞으로 닥칠 큰 심판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평안으로 영원한 심판을 잊고 살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잊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자에게 진노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잠시 잠깐의 평안에 취해서 심판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다 보면 미래를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땅의 잠깐의 평화에 취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을 잊고 살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이 유다 백성들처럼 아수르의 잠시 떠나감과 그로 인하여 찾아온 그 잠깐의 평화에 여러분 즐거워했던 유다처럼 우리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의 이 땅의 평화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을 잊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결코 이 땅의 잠시의 평안에 취해서 영원한 것을 잊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우매한 인생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사자 2마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살기 위하여 낭떠러지를 따라 뻗어있는 칡넝쿨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곧 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려 있는 그가 저 낭떠러지 밑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악어 몇 마리가 입을 벌린 채로 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덜쥐 2마리가 칡넝쿨을 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칡넝쿨을 깔아먹는 겁니다. 이제 칡넝쿨이 잘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흰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낮을 상징하고 있고 검은지는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목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동안 발효 머리 위에서 집을 짓고 있던 벌이 놀라서 그의 콧등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입가로 흘러내리는 꿀을 먹으려고 입맛을 다시며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야, 꿀맛 좋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매함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내일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의 심판을 잊고 천국을 잊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넝쿨에 매달려서 곧 떨어지면 끝나는데 그걸 잊은 채로 한 방울 떨어지는 꿀을 그렇게 혓바닥으로 빨면서 달달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처럼 오늘 우리가 잠깐 후면 끝날 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내일의 끝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를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취해서 내일을 잊고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코 여러분 내일을 잊고 심판을 잊고 천국을 잊고 사는 그런 우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언제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장차 있을 심판, 천국의 귀한 것들을 잊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 땅에 잠시 잠깐에 취해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놓고 잊고 사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취해서 내일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더 의미 있고 뜻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함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귀한 것으로 다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런 우매한 길을 걷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성도들을 꼭 기억하옵소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도 사업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심는 이들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늘 풍성함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와 건축과 주일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귀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헌금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이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시고 늘 하박국과 같은 이 세상의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자들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님, 가정에 어려운 성도님, 진로에 어려운 자들,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어려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없고 용기 없고 새 힘으로 채움 얻는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로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이럴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꼭 여러분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시고 수요 예배 또 그 외에
시간들, 정기적인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